진리불공은 법신불, 우주만유, 허공법계 그걸 향하라 이렇게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진리불공은 법신불 이론상 앞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주만유 전체에 향하는 거라면, 사실불공은 지금 만나는 개체 하나에 불공하고 부처님으로 받들라는 것이 개체신앙이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진리불공의 대상이나 사실불공의 대상은 동일한 대상인 거죠. 교화단회일이어서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에 있는 이론상의 신앙, 제가 회보에는 우리 전산 상사님께서 해놓으신 그 법문집에서 교화단 마음공부에 실은 걸 요약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얘기를 중심으로 드릴 건데, 이론상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6월에도 이미 이론상의 신앙은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이론상의 진리를 비롯해서 이론상의 신앙에 나온 말씀을 우리 원전이고 본류니까요 잠깐 말씀드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회보에 실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요,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늘 많이 보셨습니다. 제가 요 PPT도 인용도 했는데, 이론상의 신앙장에 보면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말씀해 놓고 뒤에 믿으며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 것이 이론상의 신앙인데, 그럼 진리를 어떻게 믿을 거냐? 저렇게 세 군데를 전부 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텅 빈 자리, 뚜렷한 자리, 변화하는 자리, 그걸 전부 다 믿는다. 그걸 사리연구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주만유의 본체다. 그리고 개별이 형형색색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순한 변태한다. 이렇게 언급도 하셨고요. 나무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돈고한 자리를 믿는 건 나무 전체를 보고 나무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광명한 자리로 믿는다는 건 가지, 잎, 줄기, 낙엽, 그 낱낱을 보면서 나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겠죠. 또는 그 조화로운 자리로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다는 건 꽃 피고 열매 맺고 낙엽 지고, 제가 서두에 언급한 그 상고대처럼 영롱한 그 물빛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그런 자리를 좋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전부 다 믿어야 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럼 이제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도 했고 이해도 충분히 되실 거라 싶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믿지는 않죠. 예전에 영산에서 정전 공부할 때 전산 상사님 그때 총장님이셨는데, 우주만유 본원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믿으면 정말 큰일이라고 난리가 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못 믿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본원으로 믿으면 사실 천지개벽이고 모두가 부처되고 모두가 다 서로 부처님으로 모시는 세상이 될 거다. 이거 말씀 정확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회보의 요약문을 보면요, 전산 상사님께서 써놓으신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불빛에 의지하다. 세상에는 이치와 법,
이법이 존재한다. 이법은 진리의 작용이고 복과 벌도 이치의 법도를 따른다. 이 원리를 깨달은 분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신앙이다. 대종사께서 이론상의 신앙장에 믿으며라는 표현을 반복하셨다. 깨달은 눈으로 보니 세상 이치가 이렇다. 내가 안 그대로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자비의 마음이 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단장중앙훈련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답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많아가지고 질문은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했죠. 법칙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그 법칙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그런 거 배운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화학 시간에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끄덕끄덕 안 하는 분들은 공부 안 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이런 그런 법칙들이 있다. 그리고 인문학에서도 법칙은 있죠.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에만 이런 이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인문학에서도 말씀하는 어떤 이론이나 경제학, 사회학에서도 그런 이법, 원리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대종사께서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셨죠. 그렇죠?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떨어진 낙엽을 보고 영롱한 상고대를 보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법, 이치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는 생멸 없는 도, 하나는 인과보응되는 이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치입니다. 이법입니다. 이제 그걸 믿는 것이 이론상의 신앙이죠. 근데 그걸 믿는 걸 전산성 산사님께서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전체 신앙이다. 하나는 개체 신앙이다. 하나는 인과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거 예비교무 시절에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요. 이거 예비교무 자격고시 볼 때도 이런 문제 그냥 통으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거듭거듭 얘기돼야 되는 건데 실은 진리신앙, 개체신앙, 인과신앙이라고 다른 단어를 써서 말씀은 하셨지만 내나 이 내용을 다른 단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기에 돈공광명 조화라고 하는 저 언어에 진리신앙, 개체신앙, 인과신앙을 대입해 보면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체신앙, 진리신앙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비로소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믿는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원불교는 무엇을 믿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에 맞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우주만유를 부처님으로 믿어. 이러면 어떨까요? 그걸 전체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1호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만유는 본원과 함께 있고 본원을 떠날 수도 없고 본원은 우주만유 속에 함께 있다는 거죠. 우주만유는 모두 본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주만유를 다른 말로 사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은의 본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본원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본원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있는 곳 그대로 본원이 함께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론상의 신앙을 전체 신앙으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원 그러면 뭔가 이렇게 현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나타난 거 말고
그것을 지배하는 그 무엇,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은 왠지 부조화하고 부정의하고 불완전하고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석을 보면서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으라고? 그러니 그거 말고 그것을 지배하는 좀 더 근본적이고 원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완벽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본원은 뿌리이면서 줄기이면서 가지이면서 잎이면서 꽃이면서 그리고 그 낙엽이 떨어진 가지 위에 핀 영롱한 불빛까지도 다 본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부 다다. 그걸 통째로 믿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전체로 신앙하는 거겠죠. 기독교의 어떤 그 절대자 또는 상대자, 하나님, 피조물, 그런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원이라는 말씀을 현실적인, 현상적인 존재까지 믿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이 사은이다. 사은이 법신불이다. 법신불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은이 법신불이다. 그대로 믿어라. 근원적인 데서 현상적인 데까지 아우르는 신앙의 호칭으로 법신불 사은이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곰곰이 음미해 보면 진리의 호칭으로 법신불 사은보다 좋은 호칭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하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주만유가 전부가 은혜의 덩치고 이론상의 진리고 진리의 작용이라고 하나씩 알아가는 데에 있다 생각됩니다.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데서 깨달음은 시작됩니다. 온 존재와 원래 우리가 한 덩어리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 우주만유 어느 것도 본원을 벗어나 있지 않다고 알게 되는 것. 우리는 어디서 왔죠? 우주만유에서 왔죠? 어디로 가죠? 우주만유로 갑니다. 우주만유는 그대로 은혜의 덩치, 한 기운, 한 몸입니다. 만유가 그래서 한 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주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믿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신 전체 신앙에 해당이 됩니다. 온 덩어리가 은혜의 덩치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개체 신앙인데요.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사님 본문입니다. 전체가 진리이나 그 진리의 힘은 나와 마주한 하나하나의 사물, 사건, 인연을 통해 드러난다.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부처님을 대하듯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흔히 바다의 물을 비유합니다. 바다의 전체, 태평양 전체의 물이나 한 방울의 물이나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대로가 바다이다. 이런 비유와 논리를 설파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때 저는 어느 날 머리를 긁다가 제가 생각했는데, 이 머리카락을 만져보니까요, 이 머리카락은 접니까 아닙니까? 머리카락은 여기 이렇게 수염이 하나 이렇게 거칠거칠 나 있는데, 이 수염은 저예요, 아니에요? 나죠? 수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본질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제 뺨을 치면 기분 안 나빠야죠. 왜? 이건 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나기 때문에 화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소하고 소홀하고 본질보다 그 중량감에서 못한 것이 아니라 부분 그대로가 본질과 함께 있고 근본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만 나무 생명력에 관계하는 게 아니라 뿌리, 줄기, 잎, 가지, 꽃 피고 낙엽 지고 하는 게 전체가 그대로가 나무 생명력이고 그 부분이 하나하나가 나무라는 근본 전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 하나하나 낱낱의 개별의 존재가 이보다 더 신앙의 대상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믿어라.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체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산종사께서 사대분리신심 말씀하실 때 진리와 스승과 법과 교단의 두란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단, 우리 원불교 전체 되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교무 교육 과정에서도 교단관을 잘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도 하고 그걸 바로 세우자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교단은 뭐가 교단이죠? 뭐가 교단인 거죠? 그저 영산에 있는 초기의 대종사님의 역사만 교단인가요? 대종사님 한 분만 계시면 교단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때로 혹은 걷기도 하고 각자의 장소에서 낱낱이 하나하나가 대종사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마음을 더 돈독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 자체가 결합돼서 그걸 교단이라고 하는 거지, 개별의 하나하나의 사건이 없이 중심적이고 핵심적이고 으뜸이 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교단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교단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출제가 간에 우리가 이름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필부 감남을 여기기도 한 사람들이 소중하게 그것의 역사에 함께하고 그런 활동을 함께한 거, 그것이 모여서 교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낱낱의 하나하나 개별의 서사와 히스토리에 존경하고 믿어주고 관계하는 것, 그것이 개체 신앙이겠죠. 충무공 위대하시죠. 충무공 세종대왕 같은 분들, 영웅들 계셔야 역사도 바뀌고 민중들이 의지하고 잘 살 수 있었겠죠. 임진왜란은 충무공 혼자 하셨나요?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충무공의 거북선을 만들기 위해서 소뚜껑도 갖다 바치고 농기구도 갖다 바치고 그 전쟁터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들에 의해서 그 결정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하나하나의 이 교단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밖에서, 길에서, 회사에서 만나는 존재 하나가 우주만유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우리의 구성원이고 신앙의 대상의 위치로서 확고하죠.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론상의 신앙을 할 때 진리불공, 사실불공을 겸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리불공은 법신불, 우주만유, 허공법계, 그걸 향하라 이렇게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진리불공은 법신불 이론상 앞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주만유 전체에 향하는 거라면, 사실불공은 지금 만나는 개체 하나에 불광하고 부처님으로 받들라는 것이 개체신앙이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진리불공의 대상이나 사실불공의 대상은 동일한 대상인 거죠.
그건 둘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다? 일원이죠. 우주만유 본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하찮은 무의미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서 위치가 확고하다는 겁니다. 셋째, 인과신앙입니다. 진리의 힘이 개체의 모습을 통해 나올 때 있는 원리가 인과이다. 인과는 내가 행한 그대로 숨김없이 보응한다. 교의품 8장의 본문인데요. 인과신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저기 보이는 우주만유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대상을 삼아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우주만유 전부가 죄복을 직접 줄 수 있다. 죄복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꼭 죄주고 벌주기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걸 우주만유가 전부 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제도 우리 김조윤님이 회계 전문인이셔가지고요. 여튼 장시간 오셔가지고 무슨 입력한 거, 전표 발생한 거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걸 해주고 안 해줄 권능은 누가 가졌죠? 김조윤님에게 있죠. 저한테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죄복을 주재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복락의 결과는 뭐예요? 그 회계의 처리가 그 사무가 잘 되게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기대하는 기대값이고 그걸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복받았다. 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복락은 누가 준다? 우주만유가 준다. 그리고 우주만유 각자는 그 죄복을 줄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 우리 교당에 되게 많죠. 어제도 오늘 그 운타원 양혜명님께서 공양하신다 그러니까 용타원님, 효타원님, 제 기억에는 한자희님인데 맞습니까? 세 분이 오셔갖고요. 그 오늘 대중공양을 위해서 애쓰셔서 뭐 장만하시고 동시간에 법정으로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도 저 부처님들이 이렇게 권능을 행사하셔가지고 우리 교당에 복락을 맞아주시는구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주만유는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것만 과거에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사실적이면서 상대적이면서 구체적인 것까지 부처님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우주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단골로 이제 이걸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건데요. 아까 그걸 또 띄웠다고 하실 것 같은데 다릅니다. 소리도 넣었는데 소리는 안 나오네요. 저 도표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우주만유가 부처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부처잖아요. 그 실상사 노부부의 법문 있죠. 그 얘기를 좀 조금 드리고 와야겠구나. 그 대종사님께서 부안에 복례정사에 계실 때 노부부가 가시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불효하는데 좀 효성지극한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실상사 부처님한테 불공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며느리가 사암부처님이다. 이게 사실불공의 아주 그 모범 교본처럼 우리 원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며느리까지도 좋았는데 저기 보면 며느리의 조화작용이 뭐냐면 성질불순 불효막심입니다. 성질불순
불순불효왁심.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한 분쯤 뭔가 이렇게 그 분노감이 올라오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분을 지금 부처님으로 모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불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불공해라. 그 부처님이 죄벌을 주재한다. 권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 하나 떠오르는데 그냥 분노감이 올라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정전 4대 강령에서도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원망하면 은혜는 나오지 않죠. 원망하면 은혜는 안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면 원망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건 분명합니다. 성질 불순에도 불공하라고 오늘 하셨으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은혜로 여기서 돌려볼까? 은혜의 원근님 굉장히 공감하십니다. 뭐 이렇게 뭐 다 그렇죠. 뭐 예.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낮은 일이 돌아와도 은혜도 발견하고 불공 생활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은혜의 소종례를 찾는 공부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전체 개체 인과 신앙은 저기 보여지는 대로 돈공, 광명, 조화를 모두 아울러서 신앙하라는 뜻의 다른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